여러분들이 가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이 왜 저렇게 처신을 할까? 사회 지도자인데 어째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일까? 이래서 실망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지나간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느 당의 대표였던 분이 가는 곳곳마다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죠.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도층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성공했던 사람이었고 한 시대에는 많은 악을 척결한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었는데 입만 열면 이상하게 고상하지 못한 언어들이 쏟아나와요. 저분이 왜 그럴까? 저는 그러다가 이분이 평상시에 이제 자기 유세를 할 때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식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그러는 가난한 집이었고 먹을 게 없어 이것저것 얻어먹어 다니는 그런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검사가 됐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됐고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 사람이 성장 배경 속에 어린아이 때에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 이것이 평생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장되어진 배경이 어쩌면 나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끄집어내릴 만큼 아주 악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배경, 이것을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가 성장의 배경을 원망하라는 얘기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녹아지지 않으면 어렸을 때 경험한 아픔의 상처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그 두려움의 마음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점점 더 강해져야 했고 강해진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해야 마음속에 안정감을 얻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자꾸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나 일도 해야 되고요. 돈도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엄마를 요구해요.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 것은 좋은 물건, 명품, 좋은 장난감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해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 하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가 내 곁에 있으면 이것이 마음속에 어려웠을 때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 형성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 간증하는 분들을 얘기해보면 나는 좋은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되어진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런 은혜였습니다 라고 가난한 얘기를 종종 듣죠? 그렇습니다. 신앙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나 혼자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배경 속에 자랐느냐가 평생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 조금 크면 다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까지 생겨서 나중에라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서면 하나님의 쓰시는 소중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복잡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참 다양한 사람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이럴까? 이런 분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가 한번 책을 읽는 중에 인간에게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 평생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팀 클리스턴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자였는데 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4가지 유형이 있음을 이 사람은 발견해요. 그런데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가 사람들에게 많이 던졌던 질문이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느냐면,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스스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2번째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가? 이 2가지를 질문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맞죠? 근데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 나와 상관없이 예전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경험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인식이 잘 안 되어지면 2번 단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2개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싶어지면 나는 어떻게 돼? 마음이 열려서 관계 맺기가 쉽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나의 시선을 피해. 이런 마음으로 보면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다가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착화되어지면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해. 여전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무리 앞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거는 저 목사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에게는 그것이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벽에 이미 거부당하고 여러분들이 외면됐던 상처의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송아지 형상인가? 진광아 여기 사진 하나 띄웠어? 자, 그림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대충 알겠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서의 기록은 사실은 성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만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은 우리 인간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뭐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작업의 과정들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지역이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등장시키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뭐냐?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 나는 너의 삶에 오늘도
같이 있고 싶어.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대를 따라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그런 민족이 있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야기할 저는 누가 등장하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느냐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누구냐 한 개인을 불렀다. 그 한 개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르심에 따랐던 아브라함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느 날 관계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발생되었다. 그 관계가 무너지는 사건들은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죠. 뭐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면 아브라함도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지고 또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켜주고 또 희복시켜주셔서 결국은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런 모델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혈육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옮길 수만 있다라고 하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벽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백주간사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뭐가 문제였죠? 말씀이 희귀하여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오고 시간은 가면서 눈은 어두워지고 나니까 어디에 충실하냐?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 되어지고 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말.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거든요. 정말 그 영혼이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 곁에 태연하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 애통해야 되는 그러지 못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가문의 모델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참 가슴 아프죠. 그렇게 잘 쓰임받았는데 어느 날 저주받은 가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프지만 말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경계해라.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민족에는 아픔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받은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도 여전히 오는데 내게는 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해서 무슨 기적을 체험했느냐 하면 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430년이라고는 오랜 시간 동안을 종노릇했다. 이거 꺼내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문제거든요. 아주 저주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저주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건져낸 것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한 네이 남자가 한 네이 여자에게 장가가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것에 두려움에 빠져서 아이고 내 팔자는 참 안 되는구나. 내 팔자는 종의 팔자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도록 태어나서 나는 고통받도록 태어났다라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한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가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역청의 바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나일강 물에 던지게 했고 던지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거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겼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붙인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례라는 데서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죄에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세례의 의미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살렸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오늘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그들이 이런 체험 속에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이 살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호렙산으로 올라가 40일 금식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모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큰일 났다. 모세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디 오매.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 뭐라고 보면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는 더디 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는 귀고리와 금을 갖고 와.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금을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뭘 만든 거죠? 신을 만드는데 뭘 만들었다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자, 좀 방식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그때 좀 간단하게 왜 송아지였을까? 네? 이 송아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송아지의 의미는 뭐예요? 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뭘로 봤느냐? 송아지로 본 거예요. 그럼 왜 송아지로 봤을까요?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 하느냐, 이 황소 송아지의 신이었거든요.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상처가 흔적이 우리 속에 남겨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것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양 송아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야?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든다. 이때 하나님은 분노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그러라고 구원해낸 게 아닌데 왜 또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 말씀을 오늘 현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난 날들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정말 지긋지긋했던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겨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과거의 흔적들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의 모습은 송아지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나 신앙생활 잘해요 라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4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정감을 가진 유형,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를 보시면 되고요. 2번째 유형은 불안해하는 유형, 3번째는 회피하는 유형, 4번째는 두려워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 부모와의 친밀과의 관계성이 유지된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게 안정성 유형이라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안정함과 따뜻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왠지 안정감이 있어서 사람을 봐도 그렇게 잘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느끼는 만큼. 근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 약간 오늘 경쟁사에서 보면 조금 경쟁에 밀릴 가능성이, 왜? 다 자기 마음만 믿어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냥 선의로 다 봤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유형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적을 잘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문제 생기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두렵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여전히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 해답 주심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내게 벌어진 일들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형이 안정적인 유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늘 고마워했고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정의 소중성을 말하는 거고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클 때까지만 해도 좀 잘 사랑해줘라,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온전히 사랑해줘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불안했습니다. 늘 학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는 학대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저는 이 단어가요,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구나.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하신 것이라 내게 말씀하라. 내가 목이 고다구나.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문제만 터지면 뭐해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옛날에 가면 좋은 게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은 게 있어요? 애굽으로 가면 뭐해요? 종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관계에서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잠깐 안 보니까 막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체할 배치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 중에 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입니다.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헌금도 하기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이런 일들을 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냐? 불안함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다리면 문제가 없었는데 기다려 불안하니까 뭐 해요?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네? 금은 어디서 났나요? 여러분이 낸 금이에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아끼던 거예요. 그 사실은 좋은 의도로 낸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걸 신앙이라고 낸 건데 하나님 보시기는 그걸 악한 거로 본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잃어버렸대. 우리가 행하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불안함 속에서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를 따라가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볼 때 이 미련한 놈들 왜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가만히 알고 보면 그 내면 속에 뭐냐? 불안한 마음들, 과거에 있었던 불안과의 심리를 복음으로 그걸 싸워 이기고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데 그걸 감춰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다가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태는 회피형의 유형입니다. 이 회피형의 유형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꾸 멀리에만 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작은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지키셔서 지금도 살아서 친밀하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내면의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나. 회피형의 신앙을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형태 중에 이런 유형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연구자가 얘기하는 치적인 것인데, 혹시 내게는 그런 유형은 내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 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효율성이나 내가 나누었던 과시의 문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형적인 평가의 무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자기 의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싸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유형들입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앞장서지 않았던 사람 문제를 안 일으키고 못 일으켜요. 근데 막 헌신도 했고 막 공적도 했는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피성의 유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환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대나 버림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아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쳐 라는 적대감의 감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친밀적인 관계가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 은둔형이라고 그러죠. 은둔형.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 라는 그 벽이,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뭔가 작은 뭔가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큰일 났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내용으로 되니까 부모를 원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의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신앙이 유지되는데, 이거 놓치면 옛날에 숨겨졌던 그 감정들이 또 일어나서 옛날들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에 있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라고 했다, 너희를 버리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용서해 주셨어. 너희를 용서해 주셨어. 마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거거든요. 나나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헌신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에 제가 오늘 복음으로 받은 말씀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누가? 모세가, 그리스도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그 우상들을 찢어내고 갈게 부숴서 물에 흘려 버렸다는 얘기는 뭐야? 더 이상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물에 흘려 버리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못 박아 죽어보십시오. 그래, 나는 과거는 그랬는데 이제는 나는 새로운 시험을 되었다. 나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과거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상처의 모범들은 잘게 가르고 부숴서 물에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나안 주인공 삼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내 속에 숨겨진 송아지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시고 갈기갈기 찢어서 물에 흘려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미래의 주인공,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거 가지고 잘 싸우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숨겨진 상처투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패배감, 절망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사람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